오늘 에스라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여호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시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성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성전에서 하나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쳐놓지 못하니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바리몬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로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 자손 레위 자손들은 을 벗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양한 족장들은 첫 성전을 왔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목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좀 감회가 새롭죠.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에스라는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절 또 이제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교대로 읽는 것을 이제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읽는다는 거는 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혼자 읽을 때는 사실 말로 하기보다는 눈으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좀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참 귀한 말씀을 참 저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이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과연 에스라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에스라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라서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경에서 지금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그 내용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안의 지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 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내용을 보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 책을 썼느냐? 자, 두 번째, 백성들의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성경을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플러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죠. 그 리더십에게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기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역사를 모릅니다. 역사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글로 통해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 문화가 출중하더라도 기록된 내용이 없으면은 그 후대 사람이 그 문화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림으로라도, 벽화 있죠?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지, 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이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삭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야곱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그 시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역사가 얼마큼 되죠? 6,000년입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성경 말씀이 없으면 못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돌아왔는지. 원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요? 그들은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원래는 돌아올 수 없는 피지배 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찬 예배를 했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동물의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피를 통한 제사를 했다. 그 제사가 받아지게 됩니까? 그것은 유대인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와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이제 동물 잡아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을 뜨고 그 절차대로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떡과 잔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류가 되고 이스라엘은 보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가? 지금 그 3장 초반에 보면은 7월에 모였다고 그랬죠. 7월에는요, 행사가 많습니다. 절기가 많은 것이죠. 어떤 절기가 있나요? 7월 1일에 모이는 나팔절. 대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제 새해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또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대속죄일이 언제 있느냐? 바로 7월 10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또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때 마침 뭐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마침 그 날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침 그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때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읽은 건 개역 한글인데요.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개역 한글에는 도말이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도말이라는 건 칠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오염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오염된 부분이 원래는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죠. 근데 그 죄가 바로바로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요. 그렇죠? 엄청 좋은 단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최악의 죄를 짓더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최악의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크나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 즉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심취해 있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인도 문화에서는 한번 자기가 태어난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만 다음 세대에 내가 이제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즉 나에게 지금 핍박하고 있는 주인에게 열심히 해야만 나는 다음 세계에 태어났을 때 이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말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그 우매한 사람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사상이 먹혀들어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인도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이제 그 말 믿지도 않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약했죠.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럴싸하잖아요. 너의 삶이 지금은 초라하지만 너가 열심히 하면 다음 세대에는 다른 세계에서는 너가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약간만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약간만 벗어나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약간만 틀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왜 접근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니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믿는 사람에게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단에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사단에게 집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없어요.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7월 10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아예 못하는 겁니다. 자, 번제를 이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언약 관계의 재확인이에요. 과거에는 정말 자유스럽게 정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완전히 이제 망가진 상태예요.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지금도 식민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과거 이제 7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다짐이에요. 이제 과거에 정말 그 억지로 드렸던 그 번제가 이제는 기쁨의 번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죠. 드릴 수 없었던 그 번제를 이제 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이렇게 떡과 잔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이거 부족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도 이거 부족하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보다는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건물보다는 예배가 먼저. 그렇죠? 아니, 사실은 원래 순서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막 비 오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는 우리가 편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건물이 크고 건물이 화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번제를 잘 드렸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노아가 있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배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제 가는 곳에 이제 번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번제의 어떤 순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 먼저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 밥 먹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근데 그럼 밥은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식사하고 오시나요? 아, 진짜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예배 시간 몇 시죠? 11시잖아요. 근데 배고파. 그러면 막 형제님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 그러면 진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배고픈데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관련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 주일 안 가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진짜. 아파 보신 분들 좀 얘기할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죄는 이미 용서됐어요. 예배 안 드리더라도 구원은 보장됩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거 아시죠? 자, 두 번째로, 잘 봐달라고. 우리 주님께 잘 봐달라고. 이제 복 달라는 거죠. 세 번째,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건가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인가요? 뭐가 이제 벌 받을까봐? 좀 잘 봐달라고? 복 달라고? 뭐가 불안하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요, 심지어 교통비도 아깝습니다. 너무 피곤해, 또 아침에. 저도 일요일만 되면 피곤해요. 다들 그러시겠죠. 몸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그 마음 알아요, 진짜. 우리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기쁨,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근데 이미 거주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왔을 때 누가 있었어요? 이미 거주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요, 방해물이 있다니까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와 다릅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거주민을 어떻게 했죠? 죽였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똑같은 그 식민지 그 지배 받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이제 싸우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그 거주민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왔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이 뺏길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수아 때 이방인들을 쫓아냈죠. 죽였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그나마 좀 잘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왔느냐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자, 여호수아 때만 해도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굳이 정치적인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거죠. 굳이 정략적인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과거가 어떤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열왕기상 10장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여왕이 직접 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가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그가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를 갖다 기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돌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땅에서 얼마나 그 고난을 받았겠어요.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 생활 같은 곳에서 이제 주님의 땅으로 와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감격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 그 자체죠. 성전이 무너질 때 언제였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잖아요. 그들의 자존심까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었죠. 다른 민족과 달라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들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들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준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원치 않았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결국은 다른 나라에 살게 해주는 거죠. 예. 거지 같은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 땅이 싫으니까 그들은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싫고 그 땅도 싫고, 그래? 다른 데서 살아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심어놓는 겁니다. 왜요? 정신 차리게. 이제는 그들이 어떤 훈련 기간이 끝났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과거 정체성, 그 상실의 위기 시대에서 이제는 감격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자매님들은 그런 거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그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죠. 아무나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도 않거니와 오더라도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는 안 돼요. 금방 들통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너랑 결혼만 하면 내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을게. 처음에 그 약속을 잘 지켜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면 또 이제 초반에는 잘 지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네. 그거는 뭐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 친 거예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 본성은 못 숨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가짜로 안 돼요. 네. 한두 번은 돼요. 근데 이건 신앙적인 거는요, 가짜로 안 됩니다. 자, 그들이 왜 두려운 가운데서도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이제 자존심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두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자신감 있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시는 이방 신들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오염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이에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때 이후로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겠다. 세상에 저항하겠다. 사실은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신들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다른 거는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세금만 잘 내고 종교는 허락해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좋아서 허락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반란이 일어날까봐 허락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게 좋게 지내려면은 다른 신도에게 받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행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대충 섬기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과감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멍해를 같이 하는 순간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당장에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게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대인관계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과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과연 그가 돈, 어떤 대인관계에 의지하지 않느냐, 의문이 듭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옆에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본인만 알아요. 스스로 자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 딴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럼 의지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집에 혼자 있어요. 아니면 집에 누워 있어요, 혼자. 그랬을 때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믿는 건 아닌가? 이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옆에 있을 사람 있으면 안 돼. 근데 딱 했을 때, 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그거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옆에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압니다. 자, 7절에요. 분명히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보고, 야, 니네 좀 도와줘. 성전 지으니까 도와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공짜로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값을 주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야 왕이 이렇게 성전 짓는 거 도와주라고 그랬어. 니네 야 식민지 지배받잖아. 똑같은 지배받는 입장인데 야 니네 도와줘. 야 여기 조서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일한 만큼 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 공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값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줬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도와줬죠. 근데 지금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품질이 나옵니다. 공짜는요, 좀 질이 떨어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예, 경험하셨을 거야, 아마. 예. 정당한 돈을 줄 때, 나도 이제 당당하게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공짜면 뭔가 이제 얘기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품질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자, 레바논에서 해변으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신기해요. 왜냐면 그 육지로 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닷길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바다는 욥바입니다. 네. 근데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냐? 56킬로예요. 이게 이 시대가 고대 시대거든요. 고대. 예수님 때도 고대 시대입니다. 예수님 하면은 뭔가 좀 가까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고대 시대예요. 엄청 옛날입니다. 56km. 대단한 거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800m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 높아요. 이게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제 나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기초를 놨어요. 근데 13절 보면요. 왜 이들이 통곡을 하죠? 아니, 딱 지대가 딱 놓였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통곡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야, 우리도 성전을 갖게 된다.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성전. 근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 제1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너무 초라하구나. 근데 초라할 게 없는 게요. 지대를 놨는데 무슨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슬픔의 표현이겠죠. 아직 성전이 지금 초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과거에 대한 슬픔이겠죠. 과거에 솔로몬이 잘했다면, 과거에 백성들이 잘했다면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도 없어요. 왜? 회파가 안 됐을 거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금 다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과거에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억수로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이게요.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죠.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죠. 저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구원은 안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 믿었단 말이죠. 성공을 한 다음에 딱 어느 정도 위치가 된 다음에 딱 멋있는 딱 상황에서 딱 교회 딱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안 좋고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그 노인분들은 그 성전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막 슬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나 과거에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자랑은 아니에요. 예. 과거에 고생한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랑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잘 들었으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에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육신의 부모가 그 어제 그 윤아가 이제 있는데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윤아랑 대화가 돼? 그러니까 대화가 된대요. 진짜 대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대화가 아닌데 이게 무슨 그 옹알이에요. 그냥 해석이 안 되는 옹알인데 그 저기 윤아 엄마는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왜 해석이 안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조금 그 주님을 기쁘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역할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 과거에 그 식민지 생활하던 그 초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어떻게 보면 영광입니다. 원래는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면 다시 짓는 그런 그 영광은 맛보지는 못하죠. 근데 다시 짓는 또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쁘다 해서 꼭 지금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의 신앙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약해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